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끝까지 붙을게요. 3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을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부르짖어 이르시되 장장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것이 저희들의 삶이 되고 정신이 되고 저희들의 새로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수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시대 위에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말씀과 가르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주제로 고민해 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제 로고스와 레마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과 가르침을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살펴본 적은 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성인들의 말과 뭐 이렇게 별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것일까 하는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우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하고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소가 이동되어지면서 또 상황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글자로만 쭉 읽어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런 장소가 이동이 되어질 때 거기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지금 장소가 이동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이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오셨습니다. 둘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넓은 지역명이 이제 갈릴리이고 거기에 이제
있는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고 또 가버나움입니다. 위치로는 이제 북쪽에 있죠. 가버나움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장소가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는 극심한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서 정말 떠밀려 죽기 직전에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이적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멈추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서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입장이 되보세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베풀려고 했는데 악으로 되갚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또 주님이 고향 땅을 찾아가신 것은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30여 년을 거기에서 함께 사셨으니까 거기에 오랜 친구들이 없겠습니까? 또 이웃들과 깊은 이렇게 정이 들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그 고향 사람들을 등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 어떨까요? 그때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의 숙명과 같이 앞에 놓여 있는 주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가십니다. 이게 어쩌면 매주일 순간순간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고향이라고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아니요.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아니. 물론 여기서 떠나는 건 예수님이 안 떠나고 여러분이 떠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나사렛이었는데 거기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를 알아듣지 못해요. 굉장한 기회를 잡은 것인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요. 그렇게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열망, 그것이 늘 우리 일상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 대조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가복음 1장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단어가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르치다. 가르칩니다. 예수님. 어디에 가서나 가르치십니다. 그랬는데 고향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반응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31절에 보면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 61장 한번 읽으시고 설교 한번 하고 쫓겨나고 죽을 뻔했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31절에서는 우리말 성경은 그냥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여기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드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 주 동안
여러 주 동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르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에 그쳤던 나사렛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르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는 거죠. 왜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떠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지속되려고 하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이것이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합의가 되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여러 날, 여러 안식일에 그래서 여러 주 동안 가르치셨다는 것, 이게 다르고, 밑에 42절에 가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 그래요. 그래서 떠밀어서 좀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던 나사렛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뭐예요? 또 이제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죽이든지 나하고 같이 있든지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 죽여 없애려고 그러고 한쪽은 또 우리하고만 있으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주님은 참 답답한 인생을 사셨겠다. 그러니까 어디 한쪽은 없어서 문제고 또 어디 한쪽은 또 너무 넘쳐서 문제고 뭘 또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데 뭘 만류해요. 알아서 가셨다가 또 오시겠지. 그게 또 이렇게 막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이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했던 이들은 정반대이긴 한데 또 똑같아요. 뭐요? 고집스럽게 똑같다. 그쵸? 자기들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나 뭐 예수님 우리하고만 있어요 하는 것이나 또 공통점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이 모습을 뭐 제 안에서도 발견을 하죠. 그래서 뭐 나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의 걸음이 늦은 것 같아서 막 구박을 하고 말이죠. 충청도 사람도 아니시면서 뭐 이렇게 늦으시냐고 빨리빨리 오라고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나보다 뭐 앞서가면은 아니 뭐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뭘 이렇게 빨리 가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참 주님은 답답한 인생을 하셨겠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그저 말씀을 전하시고 떠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는요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쫓겨가는 일이 일어나요. 아멘. 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딱 필요한 병이 고쳐져요. 열병이 떠나가는 일이 생겨요. 이게 지금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똑같은 주님이 똑같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일어나는 상황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한쪽은 그냥 고요합니다. 근데 한쪽은요 술렁술렁술렁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세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귀신들에게는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꾸짖으세요. 꾸짖으세요. 근데 귀신들은 뭐 가르쳐서 될 애들이 아닌가 봐요. 그냥 꾸짖으세요. 또 꾸짖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떠나가요. 떠나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꾸짖음으로 들리고 떠나가면 귀신 비슷한 거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꾸짖음으로 들리고 그 꾸짖음 앞에 떠나가는 일들, 이건 누가 하는 일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요즘 귀신은 옛날 전세고향에 있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깜짝깜짝 놀래키거나 뭐 샤워하는데 머리를 말렸는데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이 귀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의 귀신들은 여러분들의 사고 속에서 이런 가치관과 문화의 형식으로 나타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귀신이 깜깜한 밤에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돈 받고 나타난다니까요. 돈 받고. 뭐 이게 문화 콘텐츠 속에 이런 귀신들이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귀신을 만나잖아요. 옛날에는 안 만나주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놀래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돈 받으면서 만나주는 시대. 그러니까 아주 귀신들이 아주 지금 호강하는 지금 장사 잘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요즘 청소년들 하는 이런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 안에요. 뭐 이미 귀신들도 놀랄 만큼 탁월한 귀신들이 막 나타나요. 귀신도 보고 놀랄 귀신들이 많아. 이렇게 그 모니터 속에 보면.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돈 주고 만나잖아요. 그만 만나라고 해도 더 하잖아. 1시간만 더 만나겠다고. 여러분, 이 시대 상황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뭐 모니터 속에서만 그럽니까? 모든 드라마 이런 영상 매체 지금은 거의 영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영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 관련한 일들과 그런 공부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은 이런 영상물들은 천사와 귀신을 동시에 나타내요.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귀신의 사상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지금 고요한 나사렛과 아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버나움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 적용한다면 어떤 주일 예배는 나사렛에서의 예배와 같은 때가 있겠고 어떤 주일 예배는 가버나움에서의 예배와 같은 때가 있겠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런 가버나움의 예배 그것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참으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확신 안에 거한다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민도 안 할 거고요. 갈등도 안 할 겁니다. 아멘. 어떤 방해와 위협이 와도 여러분들은 굽히지 않고 그 길을 갈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것은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내면에서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다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다 사리분별 다 있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큰 가치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하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이 큰 대조점, 누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사렛에서는 이렇게 되고 왜 가버나움에서는 이렇게 되었느냐?
원인, 그러니까 답이죠. 답.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제 가버나움처럼 되고 언제 나사렛쯤 되느냐 하는 그 기준, 그것을 여기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말씀과 가르침. 말씀과 가르침. 말 또는 말씀으로 번역되어지는 이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은,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태초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하시되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해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요.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창조하신 분이 예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진리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이게 이제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뭐죠? 어떤 의미와 사상, 가르침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것을 언어로 나타내는 걸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의미 없는 이렇게 소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상이. 그래서 어떤 교리가 담겨 있는 이게 소리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글을 써서 전할 수 있고요. 또 몸짓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신호를 가지고 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로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서로 이 소통 수단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이 소리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은 말이 아니에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에 붙잡혀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끝을 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말을 막 해. 근데 자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계속 말을 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서 세워줘야 돼요. 옆에서 세워주면은 기분 안 나빠요.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고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먼저 자기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말을 시작하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이렇게 또 진짜 말인 줄 알고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듣는 사람은 이제 머리가 이제 막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이 말씀과 가르침을 누가는 구별하고 있어요. 말씀은요, 이 로고스는 객관적인 것이고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요. 다 읽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읽고 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또 변하지 않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면서 안 고쳐지는 사람들, 요 사람들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누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앞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의외의 반응이었다고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말씀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러면 32절에서 누가는 어떻게 이 가르침과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래요. 말에 놀란 게 아니라 뭐에 놀랐다고요?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 이것에 놀랐다는 거죠. 아멘.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은 뭡니까?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권위를 갖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가르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누군가가 그 말을 똑같은 말을 할 때와 여러분들이 경시하는 깔보는 어떤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르침이 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뭐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외부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권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권위가 주어져야 하고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비로소 권위가 권위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으셨다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어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나사렛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가르침이 되었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경이 최소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최소한 설교자가 뭐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엉뚱한 소리만 하지 않으면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 권위가 주어진 거라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아요. 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권위를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라는 차이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근데 그 권위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권위보다 못한 거지. 돈에 대한 권위. 여러분 인생에 무슨 문제, 가정사에 대한 권위. 그러니까 그 권위보다 못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이게 여기서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고, 권위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최고로 가장 우선적인 권위로 인정이 되었을 때라야 설교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꽂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돈 안 드는 일입니다. 시간 더 드는 일 아닙니다. 애써야 되는 일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어차피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동안 잠깐만 멈추고 정리만 하면 돼요. 일단은 설교를 들을 때는 설교자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하고 그 설교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가르침이 돼요. 그럼 말씀이 가르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말이죠. 병도 낫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귀신이 쫓겨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뀌고 내 사상이 바뀌고 나의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우리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의 변화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라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크플레소오라는 말이에요. 에크플레소오. 이 에크플레소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고 내 마음에 심은 거예요.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심겨지는 그 경우가 바로 여기서 이 놀라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놀랐다. 이걸 보통 각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놀란 그것은 각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성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오감뿐만 아니라 육감까지 우리의 모든 이런 감각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게 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달라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32절에 이 에크플레소오의 결과입니다. 이 각성의 결과는 뭐예요? 모든 우리의 감각을 다 바꿔버려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22절에 나사렛에서도 나사렛 사람들도 놀랐어요. 22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근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뭐요? 참으로 맞다 이런 거죠. 맞아. 저거 성경에 있는 거 맞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말씀이 어땠다? 놀라웠다 그래요. 근데 22절에 놀라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여기에서 32절에서 말한 놀라움과 다릅니다. 이거는 따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따오마조는 가르침의 내용이 초점이 아니라 그냥 놀란 게 초점이에요. 이 따오마조는. 우와 이런 거예요. 우와 잘한다. 와 요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 따오마조는. 그냥 신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하긴 특별해요. 다만 특별해서 놀랄 뿐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신기하고 놀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죠. 이렇게 구경꾼처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광대들이 하는 걸 보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광대짓 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광대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줄타기 해야지. 그다음부터 집에 가서 방에다가 줄넘기 줄넘고 밟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32절의 놀람의 결과예요. 근데 22절의 놀람의 결과는 뭐예요? 갔다 와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줄 되게 잘 타더라. 이 놀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의 놀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의 놀람은 그냥 와 한 거예요. 그냥 잘한다. 뭐 그러다가 너 죽어라. 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32절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딱 하고 각성이 돼요. 아, 네. 그 진리의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이 놀라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다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똑같이 놀라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겉으로 훑고 지나가는 그런 놀람이라면 하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본성까지 바꾸는 그런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놀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말씀이 가르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르침이 되어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의 내면과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많고 적고 잘하고 못하고 따질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를 따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객관적인 진리로서의 말씀, 그것이 주관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디다케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디다케. 이게 교리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 디다케, 가르침, 이 가르침은 뭐다? 좋은 밭에 심겨진 좋은 씨, 요게 이제 디다케예요. 그럼 이 가르침이 돼야 하는데, 이 가르침은 뭐냐? 32절에서 밝힌 것처럼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가르침이 되진 않는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가르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 권위 있는 말씀, 이것이 디다케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온전해야 되겠고, 그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들린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르침은 그러니까 실제로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이에요. 가르침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걸 보통 뭐라 그래요? 머리에 있는 지식, 가슴에 있는 지식. 그래서 뭐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러잖아요. 뭘 내려와야 돼요?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 이게 각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보면 이제 방언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지금 방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방언은 실제적으로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실제적으로 너희들한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 수 없는 언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슨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말을 가지고 제가 그 말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돼요? 아무 유익이 안 되잖아요. 아무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침, 디다케인데,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나에게 실제로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설교 나눔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 디다케는. 그러니까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돼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 생각나는 어떤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뭐 줄줄줄 외우지 않더라도 그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디다케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근데 설교를 엄청 들었어요. 근데 끝났는데 모르겠어? 뭐 이런 거 가르침은 없고 말씀만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성경에도 있다고 그런 게 가르침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이 되는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그게 가르침이다. 또 이건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 14장 뒤에 26절에 보면 남을 세우기도 해요. 남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이 되면 일단 내가 유익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돼요. 이게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은요, 당연하게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가 전염력이 강해가지고 좀 난리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전염력이 좀 세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전염력이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이 호흡기를 통한 전염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플루가 돼가지고 공기 중에도 막 전염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근처 지나가던 사람도 이렇게 막 가르침에 전염이 돼서 가다 막 눈 뒤집어지고 막 그래서 그런 전염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 어디 가기만 하면 뭐 혹시 예수 아세요? 그 사람들이 막 여러분한테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아니세요? 막 이렇게 막 뒤에 줄들어 이렇게 따라오는 이 정도 막 전염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이 있고 이게 전파력이 있다. 전파력. 왜? 나도 좋고 너도 좋기 때문에.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영향력과 정말 뭐 성경에서 맨날 빛이라고 그러고 소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맛을 잃었나? 나는 뭐 이렇게 등잔대 밑에 있는 불인가? 뭐 이런 고민을 왜 했을까요? 말씀이 가르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말씀이 가르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숱한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이 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유익을 얻지 못했던 것은 이게 가르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그것이 가르침이 된다면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그 한계 너머에까지 인도하는 그 가르침이 될 수만 있다면 이거구나. 이런 도전과 각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진리 로고스를 말해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디다케 가르침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침. 일단은 말씀이 전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요? 말씀이 가르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말씀과 가르침을 나누면 또 이제 막 그래요. 어차피 가르침이 안 되면 말씀도 소용없는 거구나. 가르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고 성경을 덮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읽던 성경은 계속 읽고 말씀이 가르침되도록 해야지 가르침이 안 됐다고 해서 말씀을 접으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요, 말씀이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일단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가르침이 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거나 이럴 때 여기서 뭐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던 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가르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일은 절대로 무익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아요. 왜요? 반드시 말씀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냥 뒤로 놓지 말고 최대한 앞당겨서 가르침으로 현재적인 유익으로 누리는 게 낫죠. 네? 여러분 지금부터 잘 살래요? 10년 뒤부터 잘 살래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니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것이 가르침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되 중요한 키워드 왜 말씀이 가르침이 되지 않는다? 권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권위 때문에.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위를 깨는 거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가르침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가르침되면 다 쫓겨나야 되니까. 쫓겨나야 되니까. 그러니 이 귀신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겠냐고요. 하나님도 눈도 깜빡이지 않지만 귀신들도 눈도 깜빡하잖아요. 왜요? 깜빡했다가 말씀이 가르침되면 쫓겨나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그래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가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정말 좋은 줄 아는 사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좋은지 어쩐지 이게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가짜로 나누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도식을 많이 배웠어요. 진짜와 가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고 이렇게 하면 가짜고 그 말 가짜예요. 성경에서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워지고 강건케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 요한이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여기서 교훈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디다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가르침이 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거죠. 아직 가르침이 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짜 가짜 이렇게 또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가짜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가짜는.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갑자기 하나님하고 부모님을 같이 대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이 사람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랑 사람을 섬기는 일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뭐가? 이 가르침이 된 사람들은. 근데 가르침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로서 이 로고스의 상태만 있으면 자꾸 갈라요. 자꾸 가른다고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그러면. 근데 그 말씀으로 그냥 로고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눈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당신한테 잘해주지 않는 줄 알아? 왜?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 오늘부터 우리 식구만 사랑해야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디다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그냥 맨날 또 이렇게 웃는 연습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속으로 푹푹 썩으면서 빵빵빵 또 웃고 이렇게 그러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진짜로 속으로나 겉으로나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되면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이 이 로마서 16장 17절에도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른다, 대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말씀에 담겨 있는 참된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말씀 상태로만 그 말씀에다가 방부제 잔뜩 뿌려가지고 10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요즘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쓴 책으로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론으로 그냥 생각해요. 객관적인 진리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학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놓고 성경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교훈을 거스른다는 말이 불신자들이나 이런 무신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에 거스르죠. 그 사람들은 말씀에 거슬러요. 근데 교훈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단마귀가 하는 짓이 1차적으로는 말씀을 막아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말씀을 막지 못해서 말씀이 전파됐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교훈,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막는 방식이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사람의 전통이에요. 사람의 역사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그러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이나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유일한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잊지 마세요. 성경이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지금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진, 그래서 한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원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원본이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그걸 왜 사본으로 주어지셨을까? 절대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언어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언어의 기원이 뭡니까? 인간의 죄예요. 언어의 기원이.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다 드러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언어는 여러분의 진심을, 사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결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아멘. 제가 제 설교를 제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저는 설교 못해요. 어떻게 설교해요? 떨려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거죠. 아멘. 성령을 의지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기준은 성경. 하지만 성경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고 거스르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뭐다? 사람들이 쓴 책들이에요.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고하는 거예요. 모든 책들은 참고하는 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쓴 책은 논리가 정연해요.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쓴 책을 더 확실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요? 이해가 되고 논리가 정연하니까. 성경은 논리를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요. 설명되는 것보다 사실은 설명되지 않는 것이 더 뛰어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자녀들도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뛰어난 거예요. 어떤 쪽으로 이해할 수 없느냐는데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애라면 여러분만큼 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만큼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막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다 틀렸다고 막 잘라버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을 막지 않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또 이 얘기를 듣고 악용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요, 우리들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논리 정연한 것 같은 사람들의 이론이나 사람의 책으로 성경을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상한 교리가 일어나서 대적한다 그래요. 이상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반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이 반하는 거. 사실은 지금 누가가 이 4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가 이 디다케에 관한 것이거든요.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은요, 이미 구약 때부터 모세의 오경으로부터 계속 있었다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담겨있는 가르침을 듣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가르침, 이 디다케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디다케를.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디다케.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그리고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진리,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이런 영적인 양식,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이도록 아멘. 성령을 주시고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말이에요. 아멘.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멘.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안 됐잖아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된다는 거죠. 누가가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르침이 있을 때도 또 사람들이 놀래요. 예, 또 놀랍니다. 36절에 보시면 막 귀신들이 막 나가니까 막 사람이 넘어지고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36절에 또 그래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36절의 이 놀람, 이거는 땀보스라는 말이에요. 땀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누가만 사용해요.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5장 9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0절 이렇게 딱 세 번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놀람, 이 땀보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몸이 얼어버리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있죠? 그 극도의 공포의 상태나 너무 놀랐을 때는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몸이 굳어버리는 상태. 요게 이 땀보스가 의미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땀보스를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가르침이 돼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적인 유익이 된단다. 그런데 가르침이 되면 이 말씀일 때도 놀라고 가르침일 때도 놀란다. 근데 말씀일 때 놀라는 것은 그냥 신기하는 정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르침으로서의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각성이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킨다. 아멘.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이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버릴 정도가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누가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가 이 말을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이렇게 애달아하는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가르침이 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그 가르침이 되면 정말로 생생한 신앙을 가지고 말이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죽음도 불사하는 이런 신앙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지금 누가에게는 있는 겁니다.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냅니다. 여기서 이거는 좀 더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예요. 이 귀신에 대한 이 연구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우리들 이렇게 사람과 이 세상 땅에 속한 물질적인 존재들이 있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가운데에서 이성을 추구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섭리죠. 현재까지만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머리가 사탄이고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귀신을 다이모니온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런데 여기에는 또 푸뉴마 다이모니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귀신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더러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이런 뜻이에요. 부정한,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더럽혀진, 흠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의 특성을 여기서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정한 귀신의 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한 귀신의 영을 꾸짖어서 내쫓으셨다. 또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을 고쳐줬다. 그러니까요, 사도 가족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병 들어요. 예수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예수님도 감기도 걸리고요. 다 해요. 다 한다고. 근데 지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 지금 이거는 지금 이 디다케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디다케 되었을 때 일어나는 효과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을 일으킨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쫓아내셨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병의 원인이 영적인 원인도 있고 또 병리학적인 원인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아픈 것은 한편으로 영적으로 아픈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죠. 병원에 가면 보통 그렇게 진단을 해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이거를 요즘에는 만만하게 신경성이라고 얘기하죠. 신경성. 근데 그때 신경성 할 때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죠. 이런 영적인 원인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이렇게 온갖 병자들, 시몬의 장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아까 그랬죠?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또 눈 빨갛고 머리 길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라 그랬어요? 정신이요, 정신. 오늘날 귀신은 그렇게 옛날 방식으로 촌스럽게 안 나타나요. 여러분보다 귀신이 더 유행에 민감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귀신은 더 명품을 좋아한다는 거 아십니까? 절대로 뒤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첨단의 문명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 우리의 인격성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이 귀신들은. 그래서 귀신이라고 해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귀신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주의해야 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가르침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 공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럼 우리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잖아요. 말씀이 가르침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고 그게 뭐죠? 이게 또 애매해진다고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대충 애매하게 넘어가지 않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뒤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말씀이 가르침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이어서 42절에 보시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이게 뭐예요?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죠. 다 이루셨으니까 나오신 거라고 이렇게. 다 마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답은 다 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쫓아나왔죠. 예수님은 다 했는데 무리들은 다 안 됐죠. 예수님 다 하고 왔어. 정리하고 그럼 이제 알아듣게 했고 다 했어. 그럼 끝났잖아요. 근데 또 무리들은 쫓아와서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됐으니까 될 때까지 해주세요. 이게 지금 42절이에요. 네?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됐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도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이 가르침을 들고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 집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요. 친척들을 찾아가겠죠. 여기. 그런데 다 안 됐으니까 예수님을 가로막는다고요. 그래서 또 아직도 안 됐다고 언제까지 니들 이래야 되니? 뭐 이제 속으로 이러셨겠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는 한 박자 쉬고 한숨이 딱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왜요? 다 하셨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있잖아요. 메시아 예언이었는데 그때 은혜의 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 그 디다케의 핵심,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본 겁니다. 뭘 본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땅에 꽂혀 있어요. 여전히 땅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출장 간 누구도 귀신 들려 있고요. 오늘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나온 누구도 어디 아프고요. 이 세상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또 고쳐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땅이에요. 이 땅.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야, 하늘 좀 봐라. 하늘 좀 봐라. 언제까지 그렇게 해? 영원히 너희들이 땅을 쳐다보고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그거 부처도 안다더라. 부처도 알고 집 떠나서 보리수 밑에서 걔도 도를 깨달아서 하늘이 아니라 그래서 걔는 생각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부처조차도 이 세상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결론 내린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생각해봐야 골치만 아프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절간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아니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안 돼. 뇌를 꼭 지참해서 교회에 나와야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한다고 칩시다. 뭐 하실래요? 아직도 이 땅의 생각이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 다 해결된다고 칩시다. 근데 내일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주님 가면 안 되죠? 내후년에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주님 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 보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두었던 이런 장벽을 허물고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 계속 얘기하지만 한 0.0001mm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안 들어가거든요. 진짜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화분에다가 비닐 씌워놓고 거기다가 조리개를 물 준다고 했어요. 화분에다가 그냥 비닐을 푹 씌워놓고 맨날 물 줘요. 맨날.
그러니까 사방팔방 질척거리는데 여기는 바짝바짝 말라있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왜 그렇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이 뒤로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단 한 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빠지지 않아요. 그 시작이에요. 이 누가복음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 폭격이 시작이 됩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본문이 12장, 15장, 20장, 24장이에요. 근데 12장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 이 왕국이 등장하지 않는 본문이 15장, 20장, 24장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머지는 다 나와요. 매장. 5장부터 24장까지 이 세 장만 빼고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 귀에 딱지가 붙어서 들어가지 않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쓰이지 않은 15장은요. 이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게 지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15장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누가 더 중요해요? 잘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늘나라 원리는요,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중요해요? 못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못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왜요? 완전하게 해야 될 게 더 많으니까. 세상 나라는요, 부려먹는 데 목적이 있어요. 부려먹는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강한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세요? 이 세상 나라를 원하세요?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나라요.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요. 15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나타내요. 20장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권위에 대한 논쟁이 나오거든요. 권위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침되는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권위라고 했죠. 성전은 뭡니까? 이 땅에 모형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모형으로 세워진 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안 돼요?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다루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되게 하는 중요한 그것이 권위라는 걸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24장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사건이거든요. 여기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기를 하늘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게 잘 안 믿어지고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또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어느 날 특정한 때에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 분이 통치하는 이 우주적인 나라가 구현될 때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세요. 부르신다. 네? 무슨 뭐 아파트 값이 뭐 이렇게 시세보다 분양가가 뭐 낮다 그래도 막 때로 몰려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들을 찾는데 때로 몰리기는커녕 뭐 안 가려고 이렇게 용을 쓰냐는 말이죠. 제가 단언컨대 현재 지금 종말이 임했어요.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적으로 요 시간입니다만, 여러분, 요 시간 있기 전에 2시간 전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2시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거는 똑같다고요. 2시간 전에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드릴 거고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고 2시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떠나가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배 안에 없어요. 그럼 없어요 거기에.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공간으로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장소로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소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로 공간으로 임해요. 여러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가르침, 여기에 작용하는 중요한 권위의 문제, 그리고 성령의 역사, 또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지상 나라를 바라봄으로써 실제적인 복음의 효과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온전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게 뭐예요? 양보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 나라 이야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과 함께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바른 말씀과 함께. 더 나아가서요, 그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으로 받았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법대로 착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가르침을 받아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생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